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진취적이고 외향적이고 자유로운 기질을 가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2026년은 열정과 속도, 추진력이 강조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도가 빠르다고, 열정이 앞선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방향인 것이죠. 바른 방향 없이 빠르기만 하면, 열정만 크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속도와 열정이 앞서서 어디로 가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효성교회가 2026년 한 해 바른 방향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표를 주님 따라 길 따라. 그 주님 대신 길을 따라가면 그 방향은 정답입니다. 결코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 대신 주님 따라 사는 길, 살리는 길, 살아야 할 길,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이 고백을 담아서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으로 살고 살리고 또 살아내는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나면 반갑게 웃자, 인사하자. 불편하면 웃자. 서로 칭찬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것부터가 살고 살리고 살아내는 삶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자, 올해 우리 안에요, 밝은 웃음과 반가운 인사와 서로를 향한 칭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찡그리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찡그리면 경고. 네. 모두 보면 인사하시고 또 칭찬 한마디씩 다들 건네시는 겁니다. 네, 실천사항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우리 칭찬 건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칭찬 오늘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최고십니다. 네, 우리 안에 이런 칭찬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자, 올해 표 성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 길 따라 그 바른 방향을 정하고 사는 길, 살리는 길, 살아야 할 길, 이 길을 뜨거운 열정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 본문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정했고요. 또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우리 표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주님 따라 길 따라.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 한 해 바른 방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는 것일까? 자, 요한복음 14장은요, 바로 앞에 13장의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고요, 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겠다.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배움, 가르침을 받았던 이 스승이 떠나신다라고 하니, 게다가 제자 중 하나는 스승을 배신할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스승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놀라움과 충격, 또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인사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도 하고 또 희망과 기대를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근심하며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로 근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고요.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요.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참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폐업하는 가게도 늘고 또 몇 년째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들도 많고요. 또 건강 문제로 근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혈압에, 당뇨에, 신부전에, 심근경색, 디스크, 협착증, 백내장, 녹내장, 이명 등등등 여러 질병들로 병원 가는 일이 늘어나서 걱정과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로 근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든가 결혼, 취업 등등등 부모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지요. 또 노후 대책이 되지 않아서 미래가 불안해서 또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해서 어려워져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근심이 가득한데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자, 1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서 그 이유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근심의 이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근심은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믿고 세상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 근심을 해결해 줄 것 같으니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니 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다 좋아져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근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2026년 한 해 우리의 근심을 다 날리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 전환, 곧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전환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할 것, 소망으로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곧 우리의 근심은요, 이 땅의 시선을 고상하고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 천국은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곳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결국 주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놓치고 세상만 바라보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기에 주님이 가자 하는 그 길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기에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근심은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바로 이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 내가 너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자,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거처,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의 영원한 기업,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는데요.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인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심은요, 우리의 처소,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본향, 천국의 집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 바로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상황,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라고 하는 그 현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현실, 이 걱정, 여기에만 머물러서, 여기에만 시선이 멈춰서 근심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천국에 참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 이 세상이 주는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 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천국의 처소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까지 던지실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치를 바로 알고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이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목숨 걸고 예비하신 그 소중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믿고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신 그 길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네, 많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련된 지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겁니다. 모자라지 않다. 선착순 마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못 들어갈까? 자리가 다 찰까? 다 찼을까? 마음 졸일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 분양권 다 받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노후 준비, 영원한 노후 준비 이미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을 소망하며 바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욕심내지 않고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바라본다.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 천국에 들어가는 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됨을 기억하면서 근심이 아닌 소망의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심은요, 길이요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도마의 대답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고민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안다고 하시는데 도마는 제자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아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안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른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곧 예수님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마는 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그 답을요,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제자들을 비롯해 온 인류가 걸어가야 하는 구원의 길, 이 길을 알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길 자체이시기에, 그 생명과 구원의 해답이시기에 예수님을 알므로 그 길도 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구원의 길로서 그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눈앞에 두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길을 안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요, 너희가 반드시 이 길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 자체가 되기에 이미 제자들이 그 길 대신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하며 경험했기에 그 제자들 앞에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기에,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기에 너희가 알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길이신 예수님을, 다시 말해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생각했지만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것 알지 못해 근심한 거고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것 알지 못하니 우리가 어찌 아느냐 대답하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입니다. 우리는 대개 길을 정보로 생각하죠. 여기서 뭐 오른쪽으로 몇 미터 또 가서 왼쪽으로 등등등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이것을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하잖아요. 하나님, 제 길을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길 안내 지도를 주겠다. 가야 할 길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길이니 길인 나를 붙들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확대해서 이해해 볼까요? 우리는 답을 알려달라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문제에 답을 알려달라. 물질이 없어 근심합니다. 자녀가 말썽이라 근심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주님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바로 잡아주시고 내일의 길도 가르쳐 주셔서 근심도 덜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답이다. 내가 바로 답이고 길이다.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근심이 계속되는 이유, 말씀도 알고 천국도 알고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길 자체로, 내 생명의 전부로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답인데 그 예수님 붙들면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께 답을 알려달라, 길을 보여달라 어리석게 구하니 답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로 인해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내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곧바로 근심이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길,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시는 길, 지금도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 이 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붙들면요,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요, 근심의 무게는 여전하지만 그 무게보다 더 크신 주님의 손길 때문에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 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답이 되신, 길이 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2026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길이 막힌 것 같아도, 내 계산으로는 손해인 것 같아도 말씀에 합당하고 길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삶, 길이신 주님만 붙들고 가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